어떻게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할까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누군가 옆에서 정말 좋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성경을 잘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러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경험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 삶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다. 그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삶에 별 볼 일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삶이 별거 아니라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 또 혹은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것이 크게 느낌이 안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이요.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면은 정말 미쳐버립니다. 미쳐버리는 것이 나쁘게 미쳐버리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다라고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그것이 신앙생활의 자리입니다. 아이, 그렇게 광신적으로 믿을 필요가 뭐가 있나요? 라고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 그거는 예수를 진짜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사실 이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모태신앙이거든요. 왜냐하면 나한테 선택권이 없고 그냥 교회하고 가까웠어요. 교회하고 가까워가지고 그냥 어쩌다 보니까 엄마 아빠 다니는 교회 혹은 내 친척이 다니는 교회 혹은 친구가 다니는 교회 따라다니다가 있어요. 그러니 그 바깥에 보이는 예수는 없고 그냥 내가 보이는 사람들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께 미친다라고 하는 것이 별로 마음속에 와닿지 않아요. 또 다른 종류가 내가 한번 미쳐본 적은 있어요. 내가 예수를 통하여서 삶이 바뀌고 채워진 것을 알았는데 삶의 자리 가운데서 미쳤으면은 그 미친 대로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서 이것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한 삶이 되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내가 예수를 처음 알게 된 것은 내가 그냥 호감이 있었고 그냥 마음이 편해서가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내가 그의 그가 내 대신하여 죄값을 지신 것을 알기 때문에 내 삶의 자리 가운데서 허투루 살지 않겠다라는 인생이 되는데 허투루 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이요. 근데 이거는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신앙의 선배들도 그러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 온전히 투신되어지지 않고 헌신되어지지 않는 삶의 자리 가운데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돌아가는 터닝 포인트가 있었던 거예요. 그 터닝 포인트를 가리켜서 우리는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건 돌아간다라는 의미 아니겠어요? 다시 고친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돌이켜서 다시 고친다라는 것이 회개 아니겠어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사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은 자리예요. 그런데 그것을 주님께서 돌이키게 만드시는 그 회개의 장소가 우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곳의 회개의 장소가 어디냐면은 주님께서 임재하시겠다라고 하는 성전 장소입니다. 그 성전 장소가 교회라고 하는 예배당이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가 회개의 장소 성전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것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 속에 있는 성전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성전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오늘날에는 그 성전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47년인가 48년에 건국됐죠. 그때 건국이 되면서 당시 앞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슬람과 그 앞에 있었던 그 문화들 가운데서 지금은 거기에 뭐 가보면은요, 그 최소한 네 개의 종교가 혼합적으로 여러 가지 갈등 가운데서 지금도 계속해서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게 딱 2000년만 거슬러 올라가면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당시에는 로마 제국 시대였어요. 로마 제국 시대의 한 변방, 시리아 지방. 시리아라고 하는 말이 이제 우리말로 수리아라고 보통을 썼는데 이제 그거를 한글 속에서 이제 시리아라고 번역하죠. 지금 얘기하는 시리아 국가 맞습니다. 그 시리아라고 하는 지명이 그 성경에서는 수리아라고 하는 지명으로 쓰고 있는데 그 수리아라고 하는 지명이 옛날부터 굉장히 유명한 지명이었어요. 그 지명 가운데 작은 뭐랄까 행정 지방 가운데 있었던 것이 예루살렘인데 그 예루살렘의 세 번째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 세 번째 성전은 그 흔적이 그 당시에 왕이었던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 세웠던 건축물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그 세 번째 성전이 세워질 때에 굉장히 크기도 웅장하였고 시간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유는 왜냐하면 그 성전을 만들어 갈 때에 그 헤롯 대왕이 자기가 왕이 되려고 사람들에게
인기 정책을 하나 썼거든요. 그건 뭐냐면 당시에 유대인들은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종교적인 일이 첫 번째로 가서 그 종교적인 그것들에 대해서 뭐 파가 나뉠 정도로 참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헬라파, 뭐 에스네파, 뭐 사두개파, 또 바리새파 이런 것들이 당시에 있었던 신앙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들한테 환심을 사야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날로 말하면은 저기였어요. 다문화 가정이에요. 에돔 지역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후손을 가르쳐 가지고 지금 그 2000년 전에까지 내려온 거고, 그리고 에돔이라고 하는 것은 에서라고 하는 야곱의 쌍둥이 형이 있습니다. 그 쌍둥이 형이 있었던 자리고, 그 쌍둥이 형이 그 옆에서 그 가문을 이뤄 가지고 있는데, 뭐 도대체 그런 걸 왜 알아야 되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오늘날 여러분이 보시는 팔레스타인의 갈등들, 그러니까 중동 지방의 갈등이 이슬람이 어디로 흘러갔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에서에게서 흘러간 자리가 결국 이슬람이라고 하는 자리가 되었고, 그리고 쌍둥이 동생 야곱이라고 하는 자리가 오늘날 유대교라고 하는 자리에 흘러갔어요. 다문화 가정이었던 헤롯 대왕이 이들의 환심을 사야 되니까 수십 년에 걸쳐 가지고 성전을 짓습니다. 자, 얼마나 성전을 지었는지에 대하여 오늘 성경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오는가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20절 말씀이에요. 20절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한 건물을 40년, 거의 50년 가까이 짓는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거 정말 대단한 일 아니에요? 돈은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그리고 그 규모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웅장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헤롯 성전, 46년 동안 지었던 그 헤롯 성전을 헐라고 하는 것도 웃긴 거니와, 그리고 그 성전을 3일 동안 일으키겠다라고 하는 말도 더 웃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유대인들이 하는 얘기가 절대 이상한 말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은 이런 말을 하시는지에 대하여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할래야 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도대체 뭔 일 때문에 이런 말이 발생을 하는 거지? 이런 것이 발생을 하는 거지? 라고 했는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일에 대하여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당시의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래서 보세요. 22절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대. 언제? 한참 지나고 나서요. 이 얘기를 먼저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 말이 어떠한 의미냐면, 예수가 21절 봅시다.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세상에 건물을 만들거나 어떤 것을 세워갈 때는 의미가 있습니다. 상징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은 부대에 있죠. 군부대에 있죠. 여러분 전역하면은 한 가지 분명히 아는데, 그건 뭐냐면 강원도를 지나가다가 혹은 이곳저곳을 지나가다가 부대의 모습이 보면 여기는 군부대라는 것을 압니다. 여기다가 무슨 부대라고 써붙이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딱 위병소의 느낌과, 아니면 그 자리 가운데 있는 누군가 뭔가 닫혀져 있는 그 철문 가운데서 모양, 그리고 여러분 생활관 이거 독특한 거예요. 군부대 안에서만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예전에서 그 정말 별 볼 일 없는 거에서 지금 현대의 건물까지, 여러분 군 부대를 짓는, 군 숙소를 짓는, 병영지를 짓는 그런 것들은 딱 고정이 되어서 상징적으로 나타난 거예요. 맞죠? 자, 그에 반해서 요즘에 정말 사람들이 원하고 하는 것이 뭐냐면 20세기의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얘기하는 아파트. 여러분, 아파트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정말 별 볼 일 없어요. 왜 별 볼 일 없냐면요, 좀 이렇게 표현해서 그렇지만 닭장이에요. 닭장. 조그마한 땅에다가 여러분 한 층 넘기기도 어려운데 그것을 20층, 30층, 40층, 50층 지어가지고 고층으로 갈수록 비싼 값을 받고 거기에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서 거기에서 그것이 가장 좋은 집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게 지금 시대에 그런 거지, 만약에 과거의 사람들에게 이 아파트를 보여주면 저렇게 흉측한 재단 같은 게 뭐냐라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성전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3번 세워졌어요. 첫 번째는 솔로몬이 세웠던 성전, 그것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나라가 없어졌고, 그리고 다시 와가지고 지은 성전이 있는데 그게 스룹바벨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똑같이 스룹바벨 성전이라는 것을 지었어요. 근데 그것도 무너졌어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굉장히 몇백 년 지나가니까 별 볼 일 없었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떤 성전이 하나 세워졌는데 그것이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웅장하게, 너무나 위대하게, 너무나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우리에게는 헤롯 성전이 있다라고 할 만큼 대단한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19절 말씀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자, 그리고서 다른 성경 말씀에서 보면 뭐라고 하냐면 저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자,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거든요. 정말 그렇습니다. 7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로마 제국에서 그 자리에 오는데 그 성전을 전부 다 부셔버립니다. 다 부셔버려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먼저 하셨던 말씀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럼 예수님께서는 본질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성전이 세워졌는지에 대하여서 이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지금 말하는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을 헐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저 성전을 세워가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 왜 만들어졌는가라고 얘기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그 성전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저 성전은 이쁘게 만들었으니까 보기 좋다. 마치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예배당에서 못 드리잖아요. 예배당에서 못 드리니까 나는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왠지 교회도 못 오고 하니까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건물은요, 그냥 사실은 별거 아니에요. 상징은 사라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어떠한 장소가 그냥 신성시 되는 그런 마음과 생각이 있다라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는 본질을 얘기하신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저 웅대하고 자부심 있는 저 성전을 헐어도 저 성전을 헐어야 된다. 그럼 그때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원래 상징이 가리켰던 본질을 일으키리라 라고 약속하셨던 거예요. 본질을 일으키라. 자, 그럼 본질은 뭐냐? 본질에 집중하지 않는 유대인들은 이 말씀에 대하여 이해를 못했죠. 그래서 20절 말씀에 우리가 아까 읽었던 46년 동안 지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지 네가 3일 동안 어떻게 하겠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본질은 뭐냐면, 자, 21절이 본질입니다. 21절 한번 볼까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전된 자기 육체. 그리고 놀랍게도 성전된 자기 육체는 오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에게, 다른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지금 자리의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은 성전이 아닙니다. 예배당이고 모임 장소고 우리 함께 모일 수 있는 중요한 종교적인 커뮤니티 센터는 되지만 이것이 전부 다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성전된 자기 육체라고 얘기했고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은 신앙적으로 당연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이 본래 가르쳐 주셨던 성전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전은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곳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그의 형상 가운데서 부으셨던 것, 만물을 다스리게 하신 그 아담과 하와의 자리가 결국은 성전된 자리였어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죠.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모른다 부인하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전인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그 얘기를 다시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어요. 21절에 있는 것처럼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씀하신 것이다. 결국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너무나도 황송하고 너무나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 자신을 가리켜서 주님께서는 성전된 자리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자, 그것을 어떻게 그러면 우리의 성전된 것을 만들어 가셨느냐라고 얘기하면, 오늘 성경 말씀 속에 두 가지를 하신 것을 우리가 눈에 보여요. 하나는 당시에 직접 하신 것, 두 번째는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럼 당시에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 자, 앞에 있는 거예요.
우리 13절 말씀부터 보면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거기에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 봤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과 돈 바꾸는 사람이 앉아 있는 것을 보셨대요. 자, 여러분 이거 잘못된 걸까요? 문제는 이게 성전 안에서 했다는 것은 문제인데요.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과 돈 바꾸는 사람이 앉아 있는 것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왜 잘못된 게 아니냐면 이 사람들 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냐면 장사할 데가 없어가지고 여기에 온 거 아니에요. 장사할 데가 없어가지고 여기에 온 게 아니라 이 소와 양과 비둘기와 돈 바꾸는 사람은 예배를 드리는데 돕기 위해서 온 거예요. 왜냐하면 소를 번제로 드리고 양을 화목제로 드리고 비둘기를 속건제로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그냥 예로 든 겁니다. 돈 바꾸는 것은 당시에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쓰는 별거 아닌 이 세속적인 돈을 그대로 쓸 수 없다고 하여서 그 돈을 바꾸어서 헌금 드리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보세요. 15절 말씀에 보면 놀라운 일을 하세요. 15절 말씀에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이 자리 가운데 비둘기 파는 사람이 이르고 장사하는 거 만들라고 하면서 이 엄청난 일들을 합니다. 이 내용이 보이시죠?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합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성전된 것을 만들어 가는데 예수님이 하신 건 뭐냐면 성전이 장사하는 집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장사하는 집이 아니다. 예배당에 찾아도 그게 여러분 장사가 될 수 있어요. 어떤 장사요? 내 인생의 상담 장사, 내 인생의 계획 장사, 내가 삶의 위안을 얻으려고 하는 장사.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장사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뭔가 조금 좋은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자리가 그 기독교의 자리가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가는 삶을 내 인생 가운데 이루겠다라고 작정하고 매달리는 사람이 기독교의 자리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거 아니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너무나 장사하는 삶으로 살아갑니다. 목사인 저조차도요, 오히려 제가 말하기 더 편하겠네요. 여러분 장사할 수 있어요. 어떤 장사요? 제 인지도 장사. 제가 열심히 뭔가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어떠한 내 마음의 장사. 혹은, 지금이야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같이 예배를 드려 주시지만, 저도 이제 전역을 하고 나면은 교회를 만들어야겠죠? 그 교회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 교회 오십시오. 우리 교회 와서 헌금도 많이 하시고 우리 교회 와서 은혜도 받으시고 우리 교회에 와서 제가 받는 천국 티켓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이상하게 말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마음에 거슬리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쉽게 들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그런 장사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목사만 장사하나요? 여러분 목사만 장사하나요? 아닙니다. 교회 오는 성도들 다 장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청년이잖아요. 청년들이 여러분 교회 오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모르겠어요. 요즘은 안 그런지 모르는데 예전에는 우리 남자들 많으니까 자매들 많아요. 자매들 많으니까 거기에서 좋은 연애 장사 하는 거예요. 연애 장사 하면서 내가 좀 뭐랄까 믿음도 챙기고 그리고 내가 조금 아름답게 만날 수 있는 여인도 챙기고 얼마나 좋아요. 꼭 먹고 알 먹고 이런 장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럼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다르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일주일에 삶에서 그냥 피곤하고 지쳐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뭐 해야겠어요? 교회 와서 내가 뭔가 마음의 평안을 얻어야겠죠. 그러면 내가 상담 장사 해야 되지 않아요? 상담 장사? 여러분 예배당에서요, 제가 지금 몇 가지 예를 들었지만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성전된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드리지 못했을 때에는 우리의 삶에 장사로만 가득 채워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성전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기 위하여서 첫 번째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성경 말씀한 것이 너희들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라고 선언하시고 그것을 행동으로 하신 거예요. 당시에 가장 거룩하게 여기는 그 일을 통하여서. 이게 사실은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일이 무엇이냐면, 내가 말씀 볼게요. 자,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고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22절 보십시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라고 얘기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고 얘기해요. 자, 예수님이 하신 것이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마라. 두 번째,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이게 주님이 하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주의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키고 성전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오늘 성전의 이야기예요. 좀 다 이해는 안 되시죠? 근데 느낌은 있지 않나요? 예, 그냥 이렇게만 표현해야겠네요. 느낌이 있지 않나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이 우리에게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씀하신 그 주님이 우리의 삶도 성전되어 살아가게 하시는 권능과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건 여러분 아셔야 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만들어져 가는 삶을 그럼 어떻게 해야 확실하게 만들어 갈까요? 여러분, 집을 짓는 데 있어서요, 부실공사가 있고요, 정식공사가 있어요. 부실공사는요, 설계도 있는데요, 설계도대로 하지 않고 열심히 빼먹을 것 생각하고 공사비 줄여가면서 혹은 그냥 공기 막 무한정 늘려가면서 이것저것 하다 보고 하다 중단하고 뭐 이러면은 부실공사가 돼요. 너무 빨리 짓든지 너무 늦게 짓든지 너무 대충 짓든지 뭐 어쨌든 간에 그렇게 만들면은 그 부실공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정식공사는요, 일단 설계도를 잘 만들고 그 설계도대로 그 시간에 맞춰서 공기를 공정을 지켜가면서 하나씩 만들어 가야 나중에 준공검사까지 끝나고 나서 실사용을 하는 그 자리가 되어야, 그래야 온전한 자리예요. 자, 여러분들의 설계도는 완벽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완벽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만들어 가는데 그것을 만들어 갈 때 설계도는 확실한데 그 설계도를 따르려고 하는 믿음이 없어요. 설계도대로 나를 지어가려고 하는 믿음이 없다고요. 우리에게 그 설계도대로 지어간 것을 보여준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했다면 보여줄 수 있는 온전하게 율법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예수님을 통하여 두 번째 아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대로 되어질 거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주님께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보여내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자, 할 일은 뻔합니다. 뻔하지만 그게 정답입니다. 그게 뭐냐? 설계도 여기 있죠. 설계도 여기 있습니다. 설계도 여기 있어요. 설계도. 이 설계도요, 여러분 열심히 보세요. 열심히 마음에 새기세요. 그리고 그 설계도에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여러분 인생을 투자하세요. 여러분들의 스펙을 만드는 것보다 인생의 스펙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자, 이 설계도 보세요. 그리고 이 설계도대로 따라가세요. 그 따라가는 것은 여러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부실공사의 유혹이 매우 많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설계도대로 따라가세요. 그 설계대로 따라가시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분명히 내가 다 이룬다고는 못하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보여주실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궁금하면 물으세요. 누구한테요? 하나님께도 묻고 목사한테도 묻고 신앙의 옆에 같이 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야 이런 건 나 잘 모르겠는데 왜 그럴까? 라고 서로 좀 얘기 좀 하세요. 제발 걸그룹 얘기는 그만하고요. 그 얘기 안 해도 여러분 인생 그 걸그룹이 내 마누라 될 일도 없고요. 네, 여러분 그 사람은 물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건 맞지만은 그게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게 전부 다가 아니에요. 내가 걸그룹에 대한 열정만큼만이라도 물론 여기에는 또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걸그룹을 좋아하는 열정만큼이라도 좀 자존심 상하지만은 내가 말씀에 대하여서 사랑하고 좋아하세요. 그게 여러분에게 잘못된 일이 아니고 잘못 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이게 성경 말씀이 새빨간 거짓말이어도요.
이 성경 말씀이 새빨간 거짓말이어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평생을 살다가 그냥 죽었는데 아무것도 없더라라고 얘기할지라도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사는 게 절대로 손해보는 인생이 될 수가 없어요. 정말입니다. 그냥 될 때면 되라지, 내 맘대로 되라지, 내 생각대로 되라지, 그냥 사람들의 유행과 모습대로 되라지 하고 살아가는 사람과 새빨간 거짓말처럼 여겨지는 이 성경을 믿고서 평생을 살아가다가 인생을 마친 사람과 그냥 단순 비교를 해보더라도 될 때라도 되라지라는 인상보다는 평생을 속아서 말씀을 읽은 사람이 더 낫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거짓말이라고 하더라도 이럴진데 만약 이게 참말이라면, 여기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이 참말이라면 여러분의 인생을 왜 헌신하지 못하고 투신하지 못하고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을 걸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십시오. 인생은 한 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을 드리는 한 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상한 거 조장한다고 오해하지는 않으시겠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잠시 성전 이야기를 짧은 시간에 잘 알아듣지도 못하게 빠른 말로 못생긴 목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그 10년 가운데는 필요한 말씀들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각자의 처소에서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니 그 영이 살아 꿈틀꿈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혹한기 훈련도 감사한 마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힘이 들고 어렵지 않겠습니까?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거 혹은 작년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올라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두렵고 힘든데 내 인생 가운데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의 성전 삼으시고 오늘 장사하지 말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의지하게 하시니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임재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계실지어다. 아멘.